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기록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일어났던 일 세 가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들 팩트를 딱 설명하고 그 팩트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인터프리테이션, 나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다. 그렇게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히람 왕이 뜻밖의 큰 선물을 준 사건이고, 세 번째는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은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족 지파로 12지파가 흩어져 살았고 통일된 왕정을 이룬 적은 사울왕 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7년 반 동안 남북이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서로 많이 죽였습니다. 새로 왕이 되었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합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기브아에 가서 수도를 정하겠습니까? 그거는 베냐민 지파도 다윗에게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을 수도로 정할까요? 너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도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때까지 다스렸던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면 도피성도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이 있던 헤브론을 수도로 정하면 남쪽과 북쪽을 통합시키는 일에 그렇게 지혜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눈에 딱 들어온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원래 유명한 도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고 유다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는 지역에 딱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새롭게 왕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시작해서 온 백성을 하나로 묶을 만한 새로운 새로운 수도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예루살렘은 점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하고 싸워서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주 좋았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그때 사사시대 초기 때 유다 지파가 한번 싸워서 예루살렘을 이긴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도시는 점령당한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일단은 지리적으로 너무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점령을 안 당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새로운 도읍을 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친다라고 했을 때 여부서 사람들이 우리는 장님들이 싸워도 너희들하고 이길 수 있다. 전쟁에 못 나가는 지체 부자유, 절름발이들이 나가서 싸워도 다윗 네가 아무리 끌고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굉장히 공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이게 절박합니다. 도읍은 정해야 되겠고 남쪽과 북쪽의 갈등과 상처를 씻고 통합할 수 있는 수도를 정해야 되겠고 제일 적합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쪽은 점령을 해야 왕으로서의 위신도 서고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400년 동안 점령이 안 됐지만 유다가 망할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역할하게 되는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수로를 이용해서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역대상하고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안까지 연결되는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가 수직에 가까운 절벽인데 이 수로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면서 알았든지 정보를 통해서 알았든지 예루살렘을 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상 못했던 이곳을 특공대들이 들어가서 기습을 해서 성문을 열고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을 얻을 수 있다. 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람을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겠다. 아브넬을 암살한 것으로 인하여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위가 낮아졌던 요압이 이 시기에 다윗의 신임을 얻고 군대의 사령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사건이 먼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팩트, 이 사실을 딱 보았을 때에 이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운이 정말 좋았다. 그리고 요압과 용감했던 군인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다. 훌륭한 군인들이 있었다. 혹은 여부수 사람들이 너무 자신만만했다. 방심을 했다. 다윗이 전략을 참 잘 세웠다. 보통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물 깃는 수로를 통해서 공격할 전략을 잘 세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해석보다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밖의 큰 성공, 형통함, 그런 복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그래도 내가 전략을 잘 세웠다. 그때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우리가 전략도 잘 세웠고 요압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군인들하고 싸웠고 때마침 운이 좋게 여부수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얻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 자체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400년간 점령하지 못했던 정말로 도읍으로 서기에 너무 좋은 예루살렘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다윗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사건은 히람 왕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주겠다라는 큰 선물을 보내준 것입니다. 두로의 왕인 히람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로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두로라는 항구 도시의 역사를 볼 때에 이 히람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강력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 히람이라는 왕이 두로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두로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강력한 무역과 항해, 해운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는 훌륭한 왕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히람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궁전을 지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의 삼나무를 보내주겠습니다. 석재를 보내어서 궁전을 지어주겠습니다라고 다윗에게 큰 선물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히람 왕이 보내어줬던 레바논의 삼나무는 그 당시에 최고의 목재라고 합니다. 수백 킬로 떨어져 살았던 이집트의 사람들, 바벨론의 왕들이 궁전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에
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레바논의 삼나무 히람 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삼나무를 수입해 갈 정도로 고가의 귀중한 목재입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보내주겠다. 석재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석재를 다룰 수 있는 석공들도 보내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왕이 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중요한 일인지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저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의 모습, 그리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나타내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높은 곳에 가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막 테이블 같은 거 한 개 앞에 두고 에셀 나무 아래에 왕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왕궁의 모습입니다.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모든 철기 문명을 블레셋이 다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칼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문명이 발달이 있지 않습니다. 철기 문명이 블레셋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왕에게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될 텐데, 석재로 짓거나 좋은 나무로 지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에는 철기를 다루는 사람도 없지만 석재로 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이 이 시절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거죠. 그런데 히람 왕이 뜻밖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런데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새로 궁전을 좋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석재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궁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없지요. 우리 선진 기술자들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정말로 최고로 좋은 레바논의 삼나무를 통해 궁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딱 받았을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이제 알아주고 400년간 점령 못했던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명성이 퍼져가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구나. 나도 이제 제법 유명한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경험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5장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은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다. 다윗이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히람 왕이 뜻밖의 멋있는 궁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궁전을 짓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이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나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구나. 이걸 안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구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열방에 부끄럽지 아니한 왕다운 위엄과 명예와 권위를 주셨는데 멋있는 궁전을 최고로 좋은 기술자들을 보내서 궁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설명해서 팩트를 딱 사실을 설명하고 그 팩트에 대해서 인터프리테이션, 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똑같은 구조인데 팩트, 사실은 있는데
해석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명의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대상 기록을 보시면 여기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아들들이 역대상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11명은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6명을 낳았고 예루살렘에서 11명 또 그 이상을 낳았습니다. 세상의 해석을 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축복입니다. 그 당시 모든 문화는 왕가의 자손이 많은 것, 아들이 많은 것은 왕권이 튼튼해지고 왕권이 견고하게 확립되는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과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침묵하면서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선을 여기에 딱 깔아놓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거나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신명기 17장 17절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것은 반드시 해라. 율법책을 기록해서 주야로 묵상해라. 절대로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첩들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 아내하고 첩은 신분이 다릅니다. 아내는 정략적인 정치적인 입장에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요. 첩은 성적인 파트너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사건을 딱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공하고 형통해지고 부유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세 번째 다윗이 많은 아내와 첩들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한편으로는 다윗의 가문이 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한두 명의 아내가 아니라 두세 명, 서너 명, 너댓 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마음이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파트너인 첩들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바람직한 일 아닙니다. 첩을 한 명만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첩을 계속 드립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형통한 중에 있었던 은밀하게 다윗의 삶에 찾아온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아내도 많이 받고 첩도 많이 드리다가 어느 날 보니 밧세바가 있습니다. 첩들을 드리는 습관이 있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다른 사람의 아내인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첩을 들여서 성적인 파트너로 삼았듯이 밧세바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들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삶을 다 알고 있었던 성경의 기자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에 있었던 삶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사건에서는 딱 해석을 내리지 않고 침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오늘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끝까지 성경을 그냥 한번 쭉 내용만 살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은 유명한 다윗 언약 사건입니다. 다윗 언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마칠 때까지
큰 사건, 정말로 주목할 큰 사건을 기록하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구조사 사건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다윗의 일생을 보면 오늘 이 기록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의 일생 가운데 큰 사건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세바 사건과 압살롬의 반란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하시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얼마나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다윗과 모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무엘하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씨가 언제 생깁니까? 형통하고 성공할 이때에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딱 기록하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된 것을,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히람 왕이 궁전을 지어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모두 풍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공 가운데 지날 때에 그의 마음이 놓쳐졌습니다. 아내를 많이 취하고 첩을 많이 취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다윗의 삶에 큰 환난을, 하나님의 나라에 큰 환난을 가져올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팩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석을, 인터프리테이션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형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이런 왕으로서의 지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나의 왕국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전략을 잘 세웠을 수도 있고 정말로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된다. 아무런 전략이나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운이 좋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감한 군인들, 그리고 뜻밖의 원수들의 방심과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목자로 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위엄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팩트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뜻밖의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뜻밖의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뜻밖의 오해를 받아서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억울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오해받은 일이든 잘한 일이든 모든 일들을 섭리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유명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조심하십시오. 진짜 조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이 형통할 때를 해석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필요가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교인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매일 아침 큐티를 하거나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 예배에 간절히 나오지 않아도 이 정도 살아도 큰일 없이 잘 진행된다. 이럴 때가 형통할 때입니다.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은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왕이 되었을 때에,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영상의 자료가 있는데요. 지용원 대표님이 카톡을 담임 목사님들께 보냈습니다. 설문이 이거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목사님,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몇 퍼센트의 교인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할 것 같습니까? 그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60% 이상이 현장 예배 참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한 목사님들이 9% 정도 됩니다. 이 좀 심각한 거죠. 교인의 한 반 정도가 현장 예배에 안 올 거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34%의 목사님들이 60에서 79%가 현장 예배에 올 거다. 한 20% 정도 교인이 안 올 거다. 우리가 다음 5월 달부터 이제 3부 예배 없어지고 돌리려고 하는데 20%는 안 올 거다. 34%의 목사님들이 10% 정도 안 올 것 같다. 그래도 한 80에서 89%는 올 것 같다. 15%의 목사님들이 큰 변동 없이 오겠다. 많아야 한 10% 한 자리 숫자로 안 오지 않을까. 그리고 9%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100% 올 뿐만 아니라 100% 이상이 예배에 올 거다. 그렇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제가 이 설문을 딱 받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어디에 투표를 했겠습니까? 저는 100% 이상에 투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통계들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래도 나는 온라인이 편하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나는 집에서 드리는 게 훨씬 편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교인이 진짜 거듭난 교인입니까? 여러분, 이런 데이터를 보실 때에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길이 다시 열렸을 때에 상식적으로 보면 다 올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걸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2부 때 염려드리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열심을 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에 꼭 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쉬셔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분인데 이런 장로님 권사님들은 힘을 내시고 제가 볼 때에 마땅히 와야 될 사람들이 핑계대는 것이 아닐까라는 염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래도 한 70%가량이 최소한 10%에서 20%가 빠진다고 하구나.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죠? 한 60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네 번째는 포로로 잡혀와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가운데 보낸 옥중 서신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쳤다. 내가 20년간 목숨을 걸고 다 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두세 배, 서너 배, 1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네 30배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30배가 아니라 3배도 못 맺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동시에 나에게서는 3배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일을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든지 써주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표대가 무엇입니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야기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있게 페달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길을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전거 타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아, 평안하다. 자전거 타고 앉아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에게 이런 형통과 복을 주셨으니까 이거 하라는 것이구나. 이런 질병과 환난과 고통을 주셨으니까 이거 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부르심을 따라 페달을 다 저으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루터기와 같은 교인은 항상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루터기와 같은 교인들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되기 전보다 더 많은 일들과 어려움을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좋았던 일들, 성공했던 일들, 형통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났던 억울했던 일들, 하나님 질병들,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저희들에게 믿음을, 저희들에게 참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 더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며 복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보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고 그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